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남유다의 왕 아샤랴라는 왕입니다. 아샤랴라는 왕이에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아샤랴라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려 52년 동안을 통치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16살의 왕이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많았던 왕은 55년인데 그래도 50년이 훨씬 넘게 왕의 자리에서 남유다를 통치했었던 왕입니다. 성공했었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군사력 그리고 또 어떤 나라의 농업을 다스리는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잘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통치했을 때는 이 남유다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힘. 그래서 쟤들과는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인상을 줬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아사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통치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대충 알게 돼요. 와, 52년 동안 정말 잘했나 보다. 잘했죠,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잘 해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앞에 우리 오늘 읽었었던 그 뒤에 말씀을 한번 같이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랴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왕 같은데 역대하 말씀은 아사랴를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사랴가 노트에 써놓으세요.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강성해졌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이 너무나 잘 돼서 교만해졌다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너무나 잘 되니까 마치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잘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강성해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자신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 왕의 일, 그리고 수많은 어떤 백성들 각각의 일들을 구분하고 선을 그어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차별하시고 너는 이거 하지 못해, 너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나쁜 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정해주시고 그 역할에 따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역할을 정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제사는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성해졌었던 아사랴가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내가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사랴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써놓읍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 표현대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사랴는 뭐 했다고 여러분? 선을 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야, 선 넘지 마라. 되게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죠, 그죠?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농담처럼 막 친구들하고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딱 나빠지면은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선 넘지 말아라. 넘어야 될 선과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아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지혜입니다. 단지 신앙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샤랴는 그 선을 훌떡훌떡 넘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랴의 이 행동에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무려 80명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처벌과 징계가 있을 겁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사랴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을 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고 그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사랴는 전혀 쫄지 않아요. 아사랴는 자기의 잘못이 지금 뭔지를 몰라요. 8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붙들었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쫄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52년의 세월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52년 동안 나는 성공한 왕이었어. 52년 동안 나는 실패한 적이 없었어. 52년 동안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양심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려는 일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사랴에게 일어난 일이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다 같이 아멘.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선을 넘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선을 넘는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협박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어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노트에 써놓읍시다. 세상은 이 선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선을 넘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사랴 앞에 있는 말씀처럼 향로를 붙잡고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니가 지게 뭔데 선을 넘지 말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향로를 붙들고 선을 마구잡이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색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아멘.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마치 아사랴가 향로를 붙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어. 미드텀 기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컨닝할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사랴처럼 향로를 붙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나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공부한 게 몇 년인데, 초, 중, 고, 내가 그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사랴가 보여줬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 나누면서 나눴었던 책의 문구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적 겸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해 더 높이 생각하거나 더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오늘 너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일어났던 거, 네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자신 있어 하는 거, 그게 공부든 그게 인간관계이든 그게 운동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가르치고 배울 때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네가 됐으면 좋겠어. 앞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짓밟히고 결국엔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랴가 보여줬었던 이 실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에 반복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에 미드텀 기간이 진행되고 여러분 지금도 막 시험 공부에 치여서 피곤한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데 피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깨닫고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기 옆에 있는 정말로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시험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은 다른 친구의 시험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